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개근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를 알자, 십자가의 도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동안 교회마다 유행처럼 하던 것이 십자가 전시회였죠. 우리 강경제 읽기도 하셨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십자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성도들이 다 한 점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제 담임 목사실에 와 보시면 창문 쪽에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내립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이렇게 살던 사택이 뒷골목을 지나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뒷골목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서 퇴근해서 오는데 아마 어느 가게에서 조금 리모델링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송판을 버렸더라고요. 그냥 버려진 송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십자가 만들면 되겠다 해서 사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가서 못 몇 개 박아가지고 톱으로 자르고 그렇게 만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객감리교에서 십자가 전시할 때 그걸 냈어요. 그 십자가의 제목이 뭐냐면 삭개오 십자가입니다. 버려진 그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버려진 나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립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십자가가 지금도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십자가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십자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십자가 만드는 일이 저를 즐겁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목이셨기 때문에 집에 연장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고향에서 그 감자구덩이가 뒷산에 있었어요. 참 특이하죠? 근데 그 위에 마치 그 무덤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꽂곤 했습니다. 근데 성장한 후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나서 십자가가 그렇게 좋아할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멸망과 구원의 갈림길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목걸이로 혹은 자동차에 매달고 다니죠. 가정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았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의 사형이 집행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에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진정 사랑하기는 하신 걸까요? 어떻게 자신의 죄도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었을까요? 이런 연속되는 의문에 바울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보여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19절에서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자, 19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네, 그 다음요. 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700년 전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 나오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 중에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어린이교회 아들 오늘 함께 참여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심장을 떼어서 내 자녀에게 주었을 때 그 자녀가 살 수 있다면 나는 죽더라도 내 자녀는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 아니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 자녀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미래고 한국교회 미래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용사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가정 안에서 생활을 해도 만약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듯이 우리 가족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랑의 카페를 하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한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아라. 전하라 이거예요. 커피만 주지 말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누구나 클락션을 누릅니다. 왜요?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극성맞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유치부 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산 초등학교를 주시옵소서. 강경 중학교, 강경 고등학교, 강경 상고를 주시옵소서. 저 논산 중고등학교 다 주십시오. 대학교도 주십시오.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청년 등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죠. 그렇다면 복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즉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그 복음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실체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뭐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자.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면 십자가지 십자가의 예수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기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즉 죄값에 대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주목해 보시면요,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목이나 차량에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대상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금수저를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실까요? 바울은 27절부터 28절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죠. 첫째, 세상에 미련한 것들입니다. 둘째로 세상에 약한 것들입니다. 넷째로 세상에 천한 것들입니다. 넷째,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입니다. 다섯째, 세상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에 관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강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결론적으로 바울은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그 다음 순서가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성도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육신의 생명을 벗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영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 아멘. 여러분, 성도보다 집사가 겸손해야 되고, 집사보다 권사가 겸손해야 되고, 권사보다 장로가 겸손해야 되고, 장로보다 목사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니 저를 포함해 모든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며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이들 참여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결단합시다. 내 남은 생에 이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리라.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여러분 손주 손녀들 있잖아요. 내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만날 때, 손주 손녀들을 만날 때, 얘야, 이 할머니가 새벽마다 너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 없니?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멋쩍어 하겠지만, 아,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 위해 정말 기도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날 위해 기도하는구나, 이 사실을 하면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기도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은혜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은혜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전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무임승차하게 된 거예요. 그 어떤 나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서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병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새벽 제단 쌓으시고 아침 식사 잘 하시고, 얘야, 얘 엄마 이제 갈 때 됐다, 모여라, 그리고 가시길 바래요. 더 바란다면 목사님 빨리 신방 오세요. 저 이제 가야 됩니다. 아주 가정에서 천국 입성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부르심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의 자랑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씩씩하게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